이 시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회개하고 돌이켜 죽는 인생이 아닌 사는 인생이 되고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시인 스미씨는 스미스라는 사람이 로드니 아저씨의 개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기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루는 로드니 아저씨가 스미스의 바지 무릎이 다른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죠. 스미스가 로드니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저씨가 스미스의 무릎을 잠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내 옷에 다른 곳은 멀쩡한데 왜 무릎만 헤어졌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스미스가 이렇게 답하는 것이에요. 아저씨를 위해 기도를 드리다가 무릎이 이렇게 닳아버렸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스미스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인데, 또 우리는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한 자가 있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모두에게 큰 복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쓰며 주께로 돌이켜서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매도 때리실 텐데, 그때 우리의 자세는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고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을 시켜 주시죠. 본장은 유다 왕국의 제14대 왕 주인공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와 그 뒤를 이어서 15세 왕이 된 아몬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역대하 33장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 3장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역사의 교훈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다 그 과거의 역사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망한다더라,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선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 옳게 행했던 그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과는 다르게,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우매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몬도,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이죠. 이 아몬도 악을 행하다가 반란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본장 보면은 역대하 33장, 오늘 본 말씀이 역대 3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본장은 선한 아버지 왕 히스기야의 치적을 언급한 이전 장과는 다르게 상반되게 악한 두 왕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므낫세 왕과 아몬 왕입니다. 그들의 악한 그런 삶에 대해서, 악한 정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가 선한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선한 왕, 또 선한 아버지 왕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우상 숭배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일에 빠져 있음을 기록을 합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여 그러한 그 므낫세 왕이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17절까지는 그렇게 하여서 므낫세는 그 회개의 열매로, 결과로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까지는 므낫세가 보여진 신앙적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25절까지는 한편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몬이 므낫세의 초기처럼 악을 행합니다. 므낫세는 돌아왔지만 아몬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계속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다가 반역을 당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서 3장 10절 때 13절을 봤습니다. 첫 번째로 10절 중심으로 여호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역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는데도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요, 불순종하는 것이요. 여기서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해서, 이르셨으나는 원어로 보니까 다바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하다, 책망하다, 선포하다, 훈계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책망하고 선포하고 훈계를 하셨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는데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와 또 그들의 백성, 유다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이므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또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그 왕, 그가 죽자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무려 5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유다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20명의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런 왕이 되죠. 왕입니다. 므낫세는 선한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전혀 다르게 그런데 악한 길을 걸어갔어요. 왕의 어른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의 선한 행실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죄악을 본받았죠. 그러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로 표출되는 것은,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에요. 그는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온갖 우상을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이방 신에 빠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끕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는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해, 달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단을 쌓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앞부분의 말씀이죠. 오늘 본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부친이 헐어버렸던 걸 왜 다시 세웁니까?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삶을 돌이켜보고 남아있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제거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제거하고 얼굴을 주께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을 굳게 하지 말고, 목을 꼿꼿이 세우지 말고 단단히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열방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 주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열방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주님을 잘 섬겼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음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열방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는 불순종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할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가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으나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또한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청종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에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뭔가 들어야 할 어떤 정보,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너무나 귀 기울이며 살아가지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또 악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를 즐기며 살아가지 마시고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중심으로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죄입니다.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깨달았다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역대하 3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하자, 므낫세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아수르 왕의 군대를 사용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사용하셔서 므낫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므낫세는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고대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바벨로니아의 수도이죠. 므낫세와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 숭배에 가증한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므낫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로잡히게 되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의 처참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악을 행할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렇게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었죠. 성경에 등장한 선자들은 각기 자기의 상황들은 달랐습니다. 에스겔 선자, 에레미야 선자, 그들의 상황은 달랐으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어 패망한 나라와 민족을 보며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악하게 돌아가는 처절한 황폐한 그 성을 보고, 또 황폐한 나라를 보고, 망한 나라를 보고, 불타는 그 민족을 보고서, 나라를 보고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하며 가슴 아파 울 수밖에 없었죠. 에레미야 선자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패망한 이스라엘을 보며 고통 속에서, 또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며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라고 마음 아픈 마음으로 마음이 아파하며 그렇게 운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에레미야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러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또 세상이 악으로 달려갈 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가슴 아파 우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지존자의 가장 높으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찌 멸시해야 되겠습니까?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 또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분을 거역하여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신, 최고로 높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지은 에스겔의 애가입니다. 에스겔 말씀, 에스겔이 울었던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애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라고 말씀으로 기록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느고 왕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를 끌려가는 요아스 왕을 의미합니다. 그 왕과 유다 민족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또 에스겔 선자도 매우 슬퍼했던 것이죠.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끌려가야 했습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태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태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주님의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죄악에 대해 무감각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말고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그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3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환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란 날에 주님을 불러 건짐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줄로 압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환란 날이 다가오니까 그때 주님을 불러 건짐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역대하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시작.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 죄를 범한 므낫세 왕, 악한 왕 므낫세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원어로 야다입니다. 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므낫세가 알게 된 것이요, 직접 그걸 경험하고서 알게 된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왕은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통하고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회개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야 하나님을 또 고백할 수가 있었죠. 일국의 왕이었던 므낫세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란 속에 있었던 므낫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환란을 당했을 때 그의 조부인 아하스 왕,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그의 이제 할아버지는 아하스, 그 왕과는 달리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경비함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왕위에 앉도록 하셨음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보다 악하지는 않겠죠. 우리 또한 악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살려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예수께서 하셨던 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가 돼지 먹는 주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아들 잘되겠다고 자기 혼자 더 잘되겠다고 타국에 간 그 둘째 아들, 그는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갔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갈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갈 때 살게 됨을 깨닫고 그 아들이 여전히 타국에서 돼지가 주는 열매도 못 먹는 그 현장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렇게 있었으면 그는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했고 아마 그의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잃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갈 때만
돌아갈 때에 살게 됨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악된 현장에서 돌이켜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의지하여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부르는 지혜로운 자,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꾀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깊고 넓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의한 그런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돌아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께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악에서 돌이켜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주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신이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복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믿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까운 교회에 언제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전적 부패하였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다. 보혈로 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주였던 삶을 회개하시고 마음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그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여서 건짐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 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침륜에 빠져 있습니까? 침륜에 빠져 있지 마시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 건진을 받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므낫세 왕처럼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뒷편에 보니까 역대하 3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서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유다 왕위에 앉은 므낫세, 그는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했던 열매를 맺기 위해 개혁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개혁의 한계성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하며 백성들이 주를 섬기게 애썼던 악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힘을 썼던 그 왕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는 므낫세 왕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개혁의 태도를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삶 가운데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서 건짐을 받는 경험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자, 회개하고 돌이켜 죽는 인생이 아닌 사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께 찬양하고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백성을 버리지